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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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에서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했던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바로 그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위대한 스승을 만남으로 인해서 보잘것없던 그런 동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저희 은사 목사님은 저쪽 미국 포틀랜드 시티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학생 때 그런 은사를 만나서 좋은 목회자분의 그런 상을 봐서 목회의 길을 또 가게 된 것처럼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한 유대라는 한 민족 종교에서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또 대한민국까지 퍼져가는 하나님의 그런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런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해지고 나라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1.5세대의 엘리트였고요.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잘 받았고 율법에 전통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말리엘 그런 가문에서 수제자로 꼽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이스트 대학, 또 외국에서 유명한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교에 다녔던 장학생으로 다녔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언어에도 히브리어와 헬러에 정통했고 또한 시민권으로서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고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확신이 있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행동을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신념은 자기 옳다라는 것을 굽히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당연시 여겼고 자기 신념에 봤을 때 그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체포조를 풀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0km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곳에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잡아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은 옳은 일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적 틀을 가진 사람, 그 틀에 어긋나는 자는요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사울식 이 사고 방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선을 뭐로 이기라고 그랬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의롭고 나의 신학이 정통이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는 형제자매에게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 거였는데도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신념에 가득했고 너무나 학식이 뛰어났고 자기의 율법의 틀에 딱 익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말로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울도 하나님의 빛이 빵 임하니까 또 한 번에 꼬꾸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울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호련히는 갑자기란 뜻입니다. 갑자기 이 사도 사울의 예견치 않았던 그의 스케줄엔 없었던 일이었어요. 사울은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는데 그의 계획의 스케줄에는 없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엔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는 하나님의 습격이라고 하죠. 우리는 예견치 않을 때 오늘 하나님의 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습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순식간에 그 빛이, 영광의 빛이 이 사울을 휘감아 버렸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확 휘감아 버리니까 그가 이제 변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옛사람이 무너지고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깰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울에게 임했던 빛이 저와 여러분을 강타되어서 나의 의, 내 자랑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땅에 엎드러졌어요.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은 평상시에 남들 앞에 그런 무릎을 꿇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꿇어진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은 사울에게,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연거푸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연거푸 불렀던 사람이 몇 사람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마 아브라마 불렀고, 아담에게도 아담아 아담아 불렀죠. 사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강조된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핍박하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을 했지만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나를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욕먹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죠. 오늘 나의 핍박과 나의 고난을 우리 하나님은 동일시 여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지금 정확하게 자기에게 빛으로 임하고 자기를 꼬꾸라뜨렸던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랐지만 주여라고 하는 거 보면서 분명히 이분은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누구시니까? 사울이 진짜 몰랐을까요? 지금 이 사울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굴지 몰랐을까요? 자기가 핍박한 건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느낌상 내가 핍박한 건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럼 혹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물어본 거예요. 누구시니까? 역시나 대답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 순간 이 망치로 뒤통수를 빵 맞는 그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을 잡는 데 자기 온 생애를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틀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정통하고 프라이드가 강한 사울에게는 정말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겠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이게 해서 과목마다 이게 시험을 봅니다. 그럼 애들하고 이제 채점하면 안 되는데 이 채점을 하채점 해요. 그러면서 좀 헷갈렸던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야, 그 수학 문제 그 정답 7번의 답이 뭐였지? 2번이야, 2번. 막 2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죠. 그때 물어보죠. 야, 몇 번이야? 그 7번의 답이? 아이, 그들아, 1번이지. 1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절망하죠. 1번이었구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이게 풀어줄 때 답이 2번이 맞는 거예요. 그때 이 수학 제일 잘했던 아이는 처참한 심정이었던 것처럼 이 사울이 그런 거죠. 자신이 100% 옳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그런 말씀도 율법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울이 지금 망치로 한 대 맞듯이 자기가 틀렸다는 그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자신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어지고, 자신을 그래서 형제들 향해서 함부로 막 했던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래서 사울을 볼 때 이렇게 확신 속에 있는 말씀에 자랐던 자들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함부로 비판하고 돌을 던지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모태 신앙일지라도 내가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죠. 너가 의로운 게 아니라 너가 천하게 여기는, 죄인이라 여기는 저 세리가 의롭다 였던 것처럼, 내가 의롭고 저희가 죄인이라는 여긴 것이 반대로 내가 죄인이고 죄가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말씀에 의하면, 특히 이 모세오경에 의하면, 사울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그런 신성모독죄죠. 하나님을 저주한 것, 핍박한 것은 사형입니다.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사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은 때면 사울아 이제 알았냐? 죽어라 해야 되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는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들어가려던 시내가 이제는 거기로 가라는데 이제는 다른 거예요. 박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행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비전과 목적이 있습니다.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계획과 내 인생의 스케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스케줄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처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보여주겠다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그동안 어떤 선생님 앞에서, 또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인맥을 쌓고 내가 쌓았던 모든 경력과 배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잘나라고 한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때 나의 과거가 해석되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율법을 알고 왜 헬라와 히브리어를 알게 되어지고 왜 이런 일들이, 그런 핍박을 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알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행할 계획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리라. 이 말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갔는데 소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울만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빛도 이 사울에게만 이게 킹감인 것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시는 걸 보죠. 이 시간에도 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울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요, 순식간에 장님이 되었어요. 장님으로 3일을 못 보고 먹지도 않습니다.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가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정전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면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깜깜하죠. 그것처럼 지금 그런 갑자기 전기가 나는 것처럼 3일 동안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어서 깜깜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뭐 했을까요? 그는 그때 이제 하나님은 그 내면을 돌아보시게 하는 시간을 갖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사실이었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의인이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 깨달음이 오면서 자기의 의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시간이 이 3일 밤낮 동안 깜깜함 속에서 있었죠. 사울은 이때 사실은 자기 자아가 이제 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쓰시는 일문들 보면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어요.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 광야의 시간. 요나는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던, 고속승진을 하던 내 자신이 갑자기 좌천되는 시간, 병상에 갑자기 내가 눕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때로는 하나님을 나를 만나주시고 독대하면서 내 자아를 돌아보고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는 그 시간, 칠흑 같은 광야에서 그렇지만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쓰기 위해서 13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40년 동안 그 미디안에서 광야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깨어뜨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제 그런 철저히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3일 동안 가져요.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깜깜한 앞에 못 보는 시간에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기 삶 전체를 걸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또 내 인생 속에서 삶 전체를 걸고 자기의 그런 자아가 다 철저히 부서지고 자기가 부정되는 그 시간 속에서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삶 전체를 걸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런 저희 은사분이 포틀랜드 시티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콜링이 왔어요.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사역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굉장히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인 같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았어요. 좋고 또 그분도 저를 좋아하시고 사모님도 좋아하시고 저를, 그래서 같이 사역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계획이 있겠지. 근데 계속 이제 아내랑 기도하는데 나는 긍정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정확한 사인이 이 국내에 있길 원하는 마음이 확신 속에 있었어요. 그때는 간절히 기도한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내 삶 속에서 중요한 시점이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울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내 삶 전체를 걸고 정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명확하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한 번에 하나씩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역사하세요. 여기서도 일하시지만 저기서도 일하시고 저쪽에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북한 땅에도 또 저 TK의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동시에 일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이때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사울을 준비시키고 있었지만 또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이 사울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회고를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10절 보면은 율법에 따라 경건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는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었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고 사람 앞에 그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경건하다는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 한마디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말씀으로 사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10절 말씀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 환상 보여주세요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또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기를 꺼놓으면 전화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길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 시간과 말씀 붙잡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의 위기는 사역이 많고 기도가 적고 회의가 많고 기도가 적다는 거예요. 회의는 1시간, 2시간 하지만 기도는 어떻습니까? 회의를 줄이고 그 사역일 틈을 내서라도 더 자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사울도 기도하고 있었고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을 때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라는 것처럼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11절 말씀, 주께서 이르실 때 이제 얘기합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은요 그냥 대충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지역과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그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리게 되죠. 막연하다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디테일하게 분명하게 선명해 보여줍니다. 청년들에게 때도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2사람은 배우지 않고 기도하는데 2사람이 헷갈린다 그러면 정확하게 기도하는 거라고,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한 명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는 토 달지 않는 자인데 13절과 14절 보니까 토를 달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란 사람, 너가 가서 이제 기도해 줄 사람, 치료하게 해줄 사람이 사울이란 얘기를 듣자 그 영화에서 보면 빌런이 떠오르는 거죠. 배트맨에 있는 그 조커 같은 사람, 빌런 또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악당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죠. 예루살렘 대비박을 주도하고 다메섹까지 핍박하러 온 이 사울, 이미 요즘으로 따지면 블로그랑 너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장님이 되었다면은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감사원금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안수해주고 고쳐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토달지 않는데 토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실 때 당황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으세요? 예. 어떤 음성이라도 좋은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 자를 용서해줘라. 그와 같이 사역해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가장 스펙이 떨어지고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선택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원치 않던 핍박자를 가서 안수해줘서 치료해주라는 겁니다. 사울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울을 고쳐주는 것은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나니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너가 지금 안 된다는 그 자는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깜짝 놀랐겠죠. 이 못된 자가요, 임금들한테까지 복음을 전할 자라고요. 하나님 편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한 사회를, 나라를, 기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큰 고난을 같이 받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엄청난 고난. 그동안 사울이 했던 핍박보다 더 많은, 몇 배나 강한, 몇십 배 더 강한, 이제는 배신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가는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이 감당할 그런 위대한 미션과 고난을 아난에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깨달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사람의 과거의 행위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런 나쁜 놈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가 영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훨씬 하나님을 위해서 큰 고통,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고집을 꺾습니다. 17절에 아나니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로 사울의 집에 갑니다. 가자마자 사울에게 원수 사울아 하지 않고 형제 사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볼 때도 같이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리더를 세울 때 반드시 하시는 의식은 성령 부어주심이에요. 구약에는 성령이 임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울 때 하나님이 거한다라고 표현했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 사람이라고 했고,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리더로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도 임하게 하신다. 모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그 70의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붓지 않고 세워지는 리더는 가짜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리더입니다. 하나님을 하는데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성령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고 하다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진짜 스피리추얼 리더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죠. 사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배경을 얘기했듯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이 임해야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평범했던 자도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역사 주변에 있던 사람도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요, 학벌과 나이와 지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항상 가득 찬 사람을 세워야지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나가죠. 목사, 집사, 장로, 권위가 없다. 그러다 보니 직분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권세,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각 성도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물고기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 다시 보게 됩니다. 누구는 이게 최초의 라식 수술이라 원조다 얘기를 하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증언하며 전파하며 다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구체적인 날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또한 아직도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작은 자였지만 자기가 의롭다 한 자였지만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걸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스케줄 앞에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의 지식과 지혜와 언어의 언변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일들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가운데 임한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